예, 감사합니다. 지나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우리 이 진주중앙교회는 제가 또 여러 차례 좀 출입을 하는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임시식 때도 와봤고, 또 우리 목사님 위임식 때도 와봤고, 제가 기억 못하는 부분까지도 또 장로님이 또 기억을 해주시고, 그럭저럭 인연이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성이 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회성이 있지만은 특히 이 사회성이 강한 사람은 내가 소속하는 집단에서 자기 존재를 찾기 마련입니다. 나는 여기서 누구일까? 나는 여기서 뭘까? 그러다가 내 존재감이 없으면은 떠나서 방황하게 됩니다. 외로운 늑대. 그 외로운 늑대가 되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삼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삼형제 중에서 꼭 둘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맞이는 맞이라고 부모님들이 떠받쳐주고, 요거 막내는 막내라고 하는데 막 귀엽게 해주는데, 둘째는 뭐예요? 형 입던 옷 네 입어라. 형 쓰던 가방 네 가져가서 또 써라. 마르고 닳도록 네가 다 딸카 입혀내라. 나도 새 옷 사입고 싶고, 나도 새 가방. 우리 옛날에는 헌책도 다 물려받았잖아요. 나도 새 책 사서 보고 싶은데 왜 나만 맨날 우리 형이 쓰던 걸 떠안고 마르고 닳도록 쓰고, 또 저 밑에 아우는 막내는 맨날 귀엽다고 보너스까지 얹어주고, 나는 뭘까? 그때부터 사춘기가 들어오면 반항심이 또 시작하기도 합니다. 혹시 같은 고민 있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예? 있을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지. 입다는 본래 동족을 구원할 만큼 유능했습니다. 그런데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형제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자 집을 나가서 불량배 중 불량배들과 출입을 같이 하면서 거기서 자기 존재감을 찾게 됩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받아주면은 불량배라 할지라도 거기에 내 몸을 얹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존중받지 못하면은 자기가 정착할 교회를 못 찾게 됩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존재감을 못 참으면, 찾지를 못하면, 내 있는 교회에서 내가 존재감을 찾지 못하면 투명인간으로 취급되어 버리면 나는 나를 알아봐줄 사람을, 그 속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믿음과의 또 별개의 문제예요.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돌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이 보배로움을 따르도록 가르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상은 다 10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7절에서 멈추는데 전체 문단을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갔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은 10절까지 다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또 뭔가 떨어진다 싶을 때 내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1차적으로 먼저 찾는 방법이 위대함입니다. 나를 위대하게, 크게, 대단하게. 아이들이 막 집에서 시끄럽게 하잖아요. 하지 말아도 안 되고 막 말썽 지기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애가 아니고 날 좀 봐주소. 아버지 엄마 날 좀 봐줘요. 그겁니다. 그 신호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걸 잘못 받아가지고 이놈이 커가지고 뭐 되려고 이러는 거? 뭐 되기는 정상이에요. 내가 관심 끌기 위해서 막 집을 나가버려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날 붙잡아 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이란 걸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데 그걸 문제 있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근데 본래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메시아를 어떻게 상상했느냐 하면은 황금 투구 쓰고 갑옷 입고 백마 타고 나가서 유대인의 대적을 심판하고 돌아오는 늠름한 개선 장군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에요. 다윗의 자손인 다윗처럼 나가면 싸워서 이기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를 예언한 성경은 그와 반대됩니다. 이사야가 특별히 그 예언을 많이 했는데 53장 2절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여자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낙심을 했어요. 우리 부모 날 낳을 때 우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궁둥이에 깔고 뭉개버렸나. 왜 나를 이래 만들어 놨었고. 그렇게 늘 부모 원망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 자기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왔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가지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 예수님 날 닮았네. 그때부터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볼품이 없었는지 이어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하였다. 그렇게 사족을 또 달아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서 싹트는 그 수는 치질이 더 고생스럽습니다. 가뭄에 콩 날 때 그 콩, 옳은 콩, 제대로 된 콩이 있습니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그리스도가 오신 다윗 왕가는 어떻습니까? 복원될 수가 없어요. 폐허가 됐어요. 다 망해 다시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마른 땅에서 나오는 싹과 같다는 겁니다. 겨우겨우 싹이 터가지고 다른 건 죽었는데 그래 싹 터 나오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위대한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나팔을 불어 선전하고 사람의 관심을 끌지를 아니하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알아달라고 하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도 이사야 42장 2절 3절에 잘 예언해 두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볼 것도 들을 것도 그렇게 두드러지님이 없습니다. 주님의 형제들도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답답하다는 듯이 형님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한테 그런 요구를 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교회 부흥되려면 나팔 불고요, 꽹과리 치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다고 막 선전해야 안 됩니까? 그럴 사람들도 또 있을 거예요. 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숨어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모은 다음에 그리고 구제금 봉투를 보여주면서 박수를 유도하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풍조대로 하면은 주님이야말로 나팔을 불고 꽹과리 치면서 자신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레지도 아니하고 요란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예수님은 못 보고 못 걷는 사람을 고쳐주시면서도 이스라엘 변방 갈릴리에서 조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부흥의 신을 숭배하느라고 교회가 부흥되려면 아파트 촌에 가야 되고 교회가 부흥 커지려고 하면은 뭘 어떻게 어느 장소로 옮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성경하고 다르게 가고 있어요. 교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이지 교회 사업을 크게 해서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주된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있는 교회는 있었던 해야 되나 있는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400~500m만 옮기면 교회가 확 자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무슨 마음에 뭘 생각하게 됐는가 하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부흥이 아니다. 성장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거기는 이미 다른 교파의 교회가 있고 이 교회 이 자리에는 우리가 떠나가 버리면은 이단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우리가 떠나가 버리면은 여기는 복음 전할 사람도 없다. 지켜야 될 자리가 여기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치가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인들이 있든 없든 물어나든 말든 들어오든 나가든 관계없이
주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실 자들, 내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리라 믿고 나팔 불지 않았어요. 꽹가리 치고 야단스럽게 하질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말씀이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갔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보면 기가 막히게 한적한 그 갈릴리 변방을 떠돌면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조용하게 요란스럽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로부터 불신과 멸시를 받게 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굉장히 외모에 치우쳐버립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저도 외모에 몇 번 속았습니다. 아이고 참 보니까 너무 선량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겪어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얼굴은 보증수표가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더라고요. 우리 구목사님도 알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일이지만 얼마 전에 어떤 일을 하나 처리를 했는데 처음엔 내가 보고 이 정도의 좋은 사람 하고 있는데 겪어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너무 달라. 사람도 그래요. 씹으면은 씹을수록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엔 달짝지근한데 조금 씹어보면은 맛이 다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보면은 한 교인들이 속는 게 뭐냐? 교회 건물 큰 데 지어놓고 뭐 웅장하면은 믿음도 웅장한 줄로 알아요. 나는 큰 교회 교인이다. 그러면 큰 믿음 가진 줄로 착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 믿음까지 작은 줄로 압니다.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조롱과 멸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유대교를 짓는 건축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 쓸모없는 돌 나사렛 이단이라면서 붙잡아 이방인의 손을 빌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입니다. 건축하는데 이 돌은 필요 없다는 이단이라 안 맞다는 겁니다. 내버렸어요. 죽였어. 그러나 베드로는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찬양의 말도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28장 16절의 인용입니다. 거기에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시험을 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셨는데 어디까지 시험하셨느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시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생명을 주시는 견고하고 보배로운 초석, 기초돌로 삼으신다는 예언입니다. 세상에는 영웅이 많아도 보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에 사는 여우나 공중의 새보다도 가난해가지고 볼품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약한 싹이었어도 오히려 보배롭다는 존귀로 찬양을 받으십니다. 겉으로 봐가지고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약한 싹,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볼 것 없는 육신의 사람. 그러나 보배롭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보배로운 가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유대교의 건축자들이 이단으로 단죄하고 죽여버렸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를 음부에서 살려내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기초돌로 삼으시고 심판하시는 날에도 그를 믿는 자들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유대교의 공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악함을 이용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 가지고도 선하게 바꾸어 쓰십니다. 요셉을 시기해 가지고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의 형들의 시기심도 이용해서 요셉을 키워내셨어요. 모함 덮어 씌웠지요. 그 모함 가지고 요셉을 키워내셨어요. 누가 한 겁니까? 요셉의 형들이 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가지고도 선하게 만들어 쓰신 결과입니다. 주님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주님을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보배로운 돌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위대하시나 그의 보배로운 가치는 요긴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을 전에 읽던 개역 성경에는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라고 했지만은 지금 읽고 있는 계정은 이 두 말을 중복을 피하고 보배롭다는 한마디로 단순화했습니다. 뜻은 마찬가지예요. 보배로운 것은 요긴한 것에 있습니다. 금과 은은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서 조금만 해도 큰 재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금이 없어서 사는데 불편한 거 있습니까? 지금 막 금값 막 오른다고. 근데 관심 안 가요. 왜? 나는 금이 없거든. 근데 없어서 내 금이 없어서 내가 불편한 거 있나? 하나도 없어요. 금이 없다고 불편한 건 내가 뭐 사는데 지장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사람들이 괜히 값이 올랐다 내렸다 숫자 노름하고 있을 뿐이지 내 사는데 그게 꼭 있어야 되느냐. 물론 뭐 있으면 좋지. 필요할 때 팔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꼭 필요하지 않은 건요. 땅속 깊이 파묻어 놓으셨어요. 찾도 못하게. 그 찾으려면 숱한 고생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 요긴한 것은요, 널어놨습니다. 공기, 산소 한 점 없으면 산소 막혀버리면 우리가 얼마 버티겠어요? 하나님은 흔하게 해놓으셨어요. 진짜 보배는 그건데. 물, 얼마나 귀합니까? 요긴합니다. 근데 그런 거 흔하게 해놓으셨어요. 가장 요긴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어디서나 믿어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믿고 쉽게 그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처럼 보배로운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 그의 보배로움을 따라서 보배롭기를 권합니다. 5절에는 너희는 산돌같이, 산돌은 주님입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였습니다.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장은 보배로운 돌, 보배로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에게 연합하여 있는 사람들, 그의 지체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유대교 대제사장의 에봇 어깨와 가슴에 물려있는 보석엔, 여기도 보석이 있고 여기도 보석이 있고 여기도 흉패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도 날 좀 보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봐도 그래 안 해도 다 보고 있어요. 자, 12지파의 이름이 이 보석에 다 새겨져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보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어깨에 있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가슴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가슴에 박혀있는 보석 같은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보배에 새긴 아름다운 그 이름보다 더 보배로운 그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다 하나님의 보배들입니다. 마음판에 새겨 있는 이름은 더욱더 귀합니다. 제가 애들을 키우다 보니 떼놓고 키우기도 됐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거를 가슴에 품고 가슴에 품었지만 마음에 품고 키운 거잖아요, 자식은. 이게 안 보는 동안에 내가 돌아서 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도 아무것사 하고 부릅니다. 그놈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미국 가 있어요. 어느 날까지 수시로 이름을 불러요. 왜 그럴까요? 나한테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 보석에 새긴 것보다 손바닥에 새긴 게 더 보배롭고 손바닥에 새긴 것보다도 내 영혼에 새긴 이름이 더 보배롭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희생으로 보배롭게 되셨고 그 예수를 믿어 연합하여 집을 지어가는 이들도 그의 희생을 본받을 때 보배로운 존재, 요긴한 존재가 됩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은 많은 밀을 거느리는 존귀를 얻습니다. 왜? 자기가 죽어가지고 얻는 거예요. 타는 초는 어둠을 밝히고 녹는 소금은 맛을 내므로 그 값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보배로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보배라 할지라도 희생을 통해서 보배의 보배다움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보배의 존재 가치는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내가 높고 내가 타고 내가 나를 버리는 희생을 통하여서 그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배들입니다. 얼마나 보배냐? 하나밖에 없는 보배예요. 주님이 하나지요. 우리도 하나입니다. 나 닮은 사람은 있어도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이 17 20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보배예요. 대신할 보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이런 보배인데 그 보배로움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그 가치를 무엇으로 발휘하느냐? 예수께서 죽어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에서 보배로운 존재 가치를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늘 그대로. 나는 절대로 희생 안 해. 그 보배라도 보배가 돌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는 보배지만은 그냥 돌로 사는 거예요. 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죄에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로 통일해서 자기 어깨로 짐지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모퉁이 돌. 그렇게 말 많고 탈도 많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대제사장이 자기 어깨에 지고 가슴에 품고 지성소에 나아갔듯이 온 세상의 죄인을 속량하시는 짐을 홀로 지고 하나님 우편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 세상에 있는 교회는 어리석음과 오해와 분쟁으로 무수한 교파를 이루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두를 하나로 통일해서 자기 위에 세우고 계십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다 지고도 무겁다 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담당하고 계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요긴한 보배는 교회의 모든 짐을 지고 묵묵히 지고 가는 거기에서 그 진가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짐이 되면 안 돼요. 짐을 맡아야 됩니다.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교회의 짐을 지는 그 사람이 교회의 보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이는 섬김을 통해서 존귀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이들은 위대함보다 요긴한 존재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거인 사울 왕도 더 큰 거인 골리앗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더 위대한 사람 앞에 가면은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거구를 뽐내다가 소년 다윗이 던진 돌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위대함으로 사는 자의 길입니다.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는 자기가 크다는 말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나를 대인으로 봐주면 좋아하지요. 다 그래요. 당신 참 잘났고 위대하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 말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왜요? 크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엘로힘. 크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시다는 뜻이에요. 크다는 영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큰 사람이다. 질투를 유발합니다.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큰 군왕으로 이름을 떨친 다윗이지만은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고 있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나이다. 내 분수와 다르게 크게 큰 인물로 보이는 것을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겸손이고 절제입니다. 위대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위대함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그건 우리가 쓸 면류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쓸 면류관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재직회 헌신 예배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재직 세미나를, 재직 수련회를 할 때에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목사보다 더 똑똑하면 안 됩니다. 잘나도 목사보다 잘난 사람 되지 마세요. 다 목회에 방해됩니다. 그 말을 가지고 받아들인 사람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장로님은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무슨 뜻일까? 쉽게 말해서 목사가 하자는 대로 순응하는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목회는 목사가 전문가니까 목사 하자 하는 대로 맞춰주는 것이 가장 똑똑한 것이고 잘난 것이고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장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연장 가운데서 손에 안 잡히는 걸 쓰겠어요? 잡히는 걸 쓰겠어요? 손에 잡히는 걸 쓰잖아요, 당연히. 너무 당연하잖아요.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잘났는데 지 잘나가지고 손에 안 잡혀. 쓸 수가 없어요. 재능은 아까운데 쓸 수가 없어요. 자꾸 지 잘난 맛에 자꾸 지 갈 길로 나가버리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쳤습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는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배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잘나봐도 지 혼자 잘난 거예요. 이력서를 막 휘황찬란하게 놔봐도 그건 지 거야. 교회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긴함입니다. 요긴함. 아버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남자는 위대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자들이 끄떡하면 근육 자랑한다고. 힘 그러면 여자들 앞에서 내가 힘 있다고 과시하려고. 남자는 위대하게. 근데 여자는 어떻게 지으셨어요? 요긴하게 지으셨어요. 요긴하게. 섬세하고 세밀한 게 남자보다 여자가 5만 배나 더 복잡하대. 이 컨셉이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자는 단순하고 여자들은 생각이 많고 복잡해, 말이 많아. 남자가 볼 때는 여자가 한심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여자가 보면 또 남자가 철이 없어. 참 복잡한 걸 저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더니. 위대한 남자는 힘을 쓰는 힘을 쓸 수 있도록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일해야 되니까 강하고 크고, 여자는 돕는 자로서 2차 상품이라. 이것도 남자는 흙으로 직접 흙으로서 만드셨는데 하나님 여기서도 뽑아가지고 뽑은 중에 더 뽑아가지고 더 섬세하게 만들으셨는데 5만 배나 복잡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 합니까? 엄마 아빠 합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 그래요. 나도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 하더니만 언제부턴가 이제 슬슬 넘어가요. 왜냐? 아버지는 위대하지만 늙으니까 이제는 위대함이 사라졌고 엄마의 요긴함은 계속되거든. 그 엄마가 보호된 거예요. 자, 보세요. 늙어가면서 여자가 자꾸 더 세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밥주걱 쥐고 있거든. 밥주걱 권세가 그만큼 큰 거예요. 삼시세 때 얼마나 요긴한 걸 쥐고 있잖아요. 요긴한 사람이 보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위대한 사람보다 요긴한 사람이 보배가 된다 이겁니다. 그 요긴한 사람 손에 잡혀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대로 요긴한 대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의 보배고 재직회의 보배고. 그래서 내 하는 일에 위대함이 없고 평범하고 작아도 위축되지 말고 요긴함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위대한 장로님보다도 요긴한 서리 집사님이 더 보배롭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가치는 요긴함에서 나는 것이지 위대하면 지 잘난 거 가지고 되는 거. 지 잘난 들 뭐합니까? 요즘 내가 정치 세계를 볼 때마다 잘난 놈들 잘한다 저끼리 하는 거지 내하고 무슨 관계 있노? 기가 찬다 참. 저것들이 없었으면 차라리 나라가 더 새로워질 건데. 교회 말썽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다 세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위대하다는 사람들, 잘났다는 사람들. 교회 분란스러고 세상 분란하는 거 전부 다 위대한 자기 잘났다는 사람. 내가 잘났어.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 시끄럽잖아요. 오늘 말씀의 요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설명했는 거 다 간단하게 줄이면 위대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요긴한 사람이 되라. 그가 이 교회의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보배로운 산돌에 속하여 또 보배로운